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고난 받으심의 성격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에 대해서 배우며 또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또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다뤄가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됨과 기동하는 모든 원리가, 모든 근거가 성부 하나님께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언약 백성됨과 언약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중에서 성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직분으로서의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개선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보자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와 사탄의 자녀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예수님이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업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기업인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있어야 됨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언되셨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애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장사 지냄을 당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이고, 이 지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낮아지신 것만이 아니라 성부께서는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주님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케 하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전 존재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심판주가 되어주실 것들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네 가지 이름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죄 없이 오게 되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높여드리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의 치부를 말하지 않아요. 그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고백 이후에 곧바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수치스러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불쌍하게 생각해요. 연민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아팠을까? 안 됐네. 쯧쯧쯧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연민의 방식으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보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하신 다음에 곧바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이 일생 가운데 몇 해만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받으심이에요. 생애 전체가 거의 다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몇 가지 순종한 것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십자가에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은 계속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떤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인간의 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시자마자 이 땅에 하찮은 인간 왕에게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이셨어요. 또 사시는 동안에도 주님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시고 늘 모욕과 멸시와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무시당하는 경우도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개적인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모의하고 이러한 그 공격을 주님의 사역 내내 당하신 거예요. 계속 그러한 일생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께서 생애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함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들을 결정하고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하찮은 인간에게 심판까지도 받으시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자들도 그렇게 취급을 안 당하는데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전생에는 고난의 삶이었다. 단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애가 수치스럽고 고난의 생애였음을 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고난이 정말 전생애적인 고난인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고난은 전생애적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몇 해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주님의 고난과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고난당하신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주님의 육신의 고난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나타나요.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절하게 부르짖어요. 만약에 육신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면 예수님이 엄살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육신의 고통을 더 심하게 받은 사람들이 순교자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겁쟁이셨고 뭔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것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에요. 영혼의 고통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고통을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로부터의 버림받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혼의 고통이 훨씬 큰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진노에 대한 고통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뭔가 채찍을,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다 갈고리가 달려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이 안 빠져요. 힘껏 잡아당기면 살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그런 채찍질의 고통보다 주님이 당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 단절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큰 고통 가운데 주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받으시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단순하게 영과 육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더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누구로부터 고통받으신 겁니까? 성부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예수께서,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분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면 더 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왜? 원래부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를 버리면 별로 그냥 감흥이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기분이 나쁘지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정말 떠나지 않을 것 같이 내가 늘 사랑했고 내가 늘 그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배신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람끼리의 그 사랑과 신뢰라는 것은 아주 불완전하고 무능하고 그냥 부적절한 정도의 신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신뢰를 누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부와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성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 되는 관계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 주님이 이렇게 지독한 고통 가운데 놓이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아주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통당하기를 거절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한 버림받음과 단절을 지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당하심을 우리의 고통과 비교해서는 곤란한 것이고 아주 교만한 행동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주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셨을 텐데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상태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 아래에 놓이셔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사실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늘 받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꺼이 자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생이라는 것은 언약적 조주의 일생이에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33년의 그 생애 전체가 뭐냐면 언약적인 조주가 무엇인가를 계속 드러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언약적 저주 가운데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 높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연구할 의지도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십 년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육신의 고난당하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위험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영화상으로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 안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버림받으심과 또 그 영화 안에 언약적 저주 가운데 놓인 일평생에 대한 그것의 조명은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에 대한 고백을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에 다 담아놨습니다. 현대인들은 교만해요. 정말로 참으로 교만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짐작해버립니다. 심지어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그런 식으로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버림받음도 조명해 주시고 또한 전 일생 가운데 언약적 저주 가운데 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못 듣는 분도 있고 육신의 한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 당하심의 의미를 안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찮은 고난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견주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고난이 주께서 당하신 고난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괴로운 것인 양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교만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또 사도신경에서는 주님의 고난당하심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여론에 등 떠밀려서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한 사람이에요. 마치 대한민국 법원과 똑같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정치 세력의 힘에 밀려서 거짓된 판결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냥 단지 이것 때문에 신앙 고백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의미가 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당시에 재판장에 있던 그 빌라도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선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이 죄 없으심도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공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죄인으로 선언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형을 집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의 처벌이고 형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을 활용하시는 그 방편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모든 존재들 위하여서 재판하시는 재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건너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진노 가운데 죄인으로 선언하시는데, 그 죄의 모든 형벌이 예수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법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적인 죄인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언급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형벌 받으셨다. 그리고 주님의 그 형벌 받으심이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개적으로 죄인이 되셨고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유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공개적인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형벌에 임하심은 우리를 성부께 이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성부의 사랑의 자리를 떠나서 낮아짐의 그 겸손의 자리로 주님이 내려가심이 주님의 고난당하심, 본디오 빌라도의 언급 가운데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게으르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면서 우리처럼 순종하기에 더디고 교만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평생의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했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뜬다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됨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회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회원됨을, 교회됨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국교회 현실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분이 없어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번 주에도
당선자 축하해, 감사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법사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로 만드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교단에 목사가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교단 총회장이 거기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 사랑의 교회 목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뒤집었다 폈다 하는 인간들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무시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들을 칭송해요. 큰 교회 한다고, 총회장이 되었다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언약적 저주에 사셨고 계속 그 고난을 감내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가서 그냥 빌붙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신자됨이 무엇인가? 다시금 내 처지를 돌아보면서 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요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포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생애에 살아가면서 성도됨이 가장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기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도됨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헌신자처럼 내버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나의 상황이 달라지면 내 성도됨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중에 배운 것 중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저희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사례비를 딱 받으면 처음부터 뭘 하냐면 그 달에 살림살이가 얼마고 돈이 얼마든 이거 계산하지 않아요. 받자마자, 그때는 통장으로 안 받고 현금을 받았으니까 받자마자 좋은 돈을 딱 추려가지고 그 달 헌금할 거를 딱 떼내요. 계산 안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헌금한 걸 떼놓고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를 앉아서 다 계산해요. 주정헌금만 있겠습니까? 그 달에 생일이 누구이고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고 뭐를 다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카운팅하는 시간을 가져요. 한참 걸립니다. 근데 그걸 매달 저는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해야 될 일이 못하게 될 일도 생깁니다. 돈이 없는 날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포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돈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도됨을 가장 근간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내가 성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셨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성부로부터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조금만 안다라면 우리의 삶의 근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시대에는 그런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 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처참한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민낯을 다 들추어내고 창피하게 만드는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그 큰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틀어놓고 육신의 고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이렇게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청교도들은요, 아이들 출생할 때도 굉장히 많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슬픔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못 견디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집집마다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 그런 역사가 장로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옆교회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고 성경도 안 보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까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신자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어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연민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신파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그렇게 이해해서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서가 붙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고통당할 때에 그것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도로서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도됨의 값어치를 알 길이 없어요. 성도됨의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처럼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보 버리지 마시고 힘들고 괴로움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 있는 이 37문과 38문을 소리내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으로 위로를 받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